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선지자의 심판 경고라고 하는 주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셨는데요. 이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했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초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번영하여 풍족하게 되면 될수록 우상 숭배를 자행하며 거짓 신상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그 말기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도 부르면서 땅과 농작물의 신이라고 여겼던 바알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올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의 제단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은 불가한 일이죠. 3절에서 4절까지는 무익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음의 탄식이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받아들였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아주 형식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을 섬김이 얼마나 소홀해졌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제단과 주상의 파괴로 나타났고 아수르의 침략으로 무차별한 파괴와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끌려갈 때에 왕은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이방 나라와 언약을 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그들의 통치 행위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된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능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벳아웬의 송아지 우상으로 두려움에 떨었다 했습니다. 벳아웬, 베델이라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들어선 후에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은 아수르에 빼앗깁니다. 섬기던 우상이 아수르에 옮겨지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제사장은 큰 슬픔에 빠졌고 자랑과 영광이었던 곳이 수치와 부끄러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기의 계책, 곧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단을 세운 동기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마리아와 그 왕, 그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이스라엘인들이 그 혹독함을 견디지 못하여 심지어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하니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절규로 들립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 까닭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슬픔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하겠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의 원인은 첫째, 하나님을 배신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벳아웬의 송아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아름답게 입히면서 그를 섬겼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던 신상을 빼앗기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워놓은 다윗 왕가를 배반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운 임금을 섬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왕이 아무런 힘도 없는 물거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산당도 황폐되고 그들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러한 비참한 말로는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하는 탄식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나의 신앙 동기가 이기적인 마음에 기초했다면, 사사로운 나의 바람이나 또한 소원으로 출발을 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실하거나 정직하거나 정의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질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만유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발견과 그분으로부터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